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오늘도 매일 말씀 묵상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 승천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공동체는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들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초대교회를 형성했습니다. 이제 3장부터는 이 본격적인 초대교회의 역사가 등장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이 사도들의 놀라운 이적과 역사가 나타나요.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시던 그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기적들이 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3장에서 베드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합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했습니다. 이 당장의 어려움을 잠시 해결할 수 있는 그 돈보다 그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의 그 이름 앞에, 그 예수의 이름 앞에 서게 되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게 되면 그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됨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를 자신이 고민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예수 앞으로 나와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말이죠. 이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발생했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난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입니다. 사실 지금 요즘에 일어난다고 할지라도요, 엄청나게 놀라운 기적이면 틀림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 사이에 화제가 됐습니다. 거기다가 일어나게 된 그 장애인이 자신에게 일어난 기적이 너무나도 기뻐서요,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다니니까 더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지요. 아마도요, 이 장애인은 사람들이 얼굴만 봐도 알만한 사람이었나 봐요. 그가 일어나서 뛰어다니니 난리가 났습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렇던 아니면 더 무엇을 얻으려 했던 간에 붙잡았어요. 11절 말씀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마도 그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들이 나를 고쳤다라고 외쳤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자요,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새로운 선지자가 등장했다고 말한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이게 진짜냐 하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중요한 건요, 지금 모든 사람들의 중심에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베드로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외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베드로야 이 예수님의 제자이고 많은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했으니까 뭐 이 정도로 놀라느냐고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권능이면 이 정도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적을 처음 본 사람들은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아마 저래도요, 실제로 보면 엄청나게 놀라고 신기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 구절이에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베드로는 자신은 하나님의 권능에 통과하는 통로라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님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러니 명확하게 말합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는 명확히 알았어요. 이 많은 신앙인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놓치는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통과하는 통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잊고요, 마치 자신들이 잘나서 하나님의 자신들을 특별하게 여기셔서 무엇인가 이루고 행한 줄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높아지고 쓰임받는 게 전부 자신의 경건과 권능이 높기 때문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교만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이 대부분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직분이 높은 사람일수록 이러한 착각에 빠져들어요. 이러한 교만은 사실 악한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공략점입니다. 베드로는 이 말에 이어서 정말 중요한 말을 마저 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바로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보다 주목받기를 원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이 자신이 높아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를 높이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내가 높아지고 잘나지고 내가 남들에게 주목받고 높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믿는 사람들의 인생은 내가 높아지고 내가 무엇인가 많이 누리는데 목적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세상의 유익과 복을 구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신앙에 빠져서는 안 돼요. 이 참된 신앙은요, 내 삶을 통해서 예수를 높이는 삶이어야지만 합니다. 내 삶과 내 인생을 통해 이 나를 통로로 쓰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드러나야 됩니다. 내 모습에서 내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나를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하다는 것이 드러나야 됩니다. 무엇을 행하고 나서 교회에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나서 내가 주목받고 내가 높임받는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뭔가 크게 잘못되어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전하며 살아갑니까? 내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회개하여 돌이켜 예수 앞으로 온전하게 서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예수가 높아지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삶도 같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 베드로의 인생의 본질을 바라본 이 고백을요, 오늘 깊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수를 온전히 높이는 사람,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들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강하게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나를 높이는 삶이 아니라 예수를 온전히 높이는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온전히 합당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